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내산 언약과 그 언약을 위해 강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19장에서 언약 체결을 제시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을 듣고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내려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강림하심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죠. 완전하신 존재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죠. 죄로 얼룩진 존재입니다. 그런 죄로 인해 심판받을 존재들을 위해 완전하시고 무결하신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올라오기만을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올라올 수 있게끔 우리한테로 하나님이 오신 것이죠.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이 내려오심은 예수님으로 인해 더욱더 큰 감사와 은혜로 완성되어집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의 육신을 입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육신에 갇히고 죽음과 사망 안에 갇힌 몸이 되어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직접 겪으십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시죠. 내려올 수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기꺼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강림과 예수님의 강림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시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3일 동안 성결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후에 강림할 것이니 그동안 성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3일입니까? 성경에서 3일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서 역사적으로 전환이 되고 변화가 되는 시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집을 떠난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산을 바라보게 되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3일은 내가 변하는 시간, 내 모든 인생의 전환과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의 의미를 지닙니다. 3일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시간 동안 전환하고 변화될 것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고 백성 삼았다고 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 알아도 내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산다면 그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시고 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빼내었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이끄셨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구원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를 인도하여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도 결단하라 이것이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살 것을 결심하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3일 동안 우리가 준비할
성결의 모습입니다. 어제부터 대림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인데 오늘 말씀 통해 우리 또한 예수님이 오실 동안 다시 한번 성결한 모습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자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도 우리는 알고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할 차례이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 일에 두렵고 그래서 주의 자녀보다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내 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버리고 성결하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묵은 죄들을 빨아내고 잘못된 세상 습관과 유혹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준비하는 이번 대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성결한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듣고 믿게 하시도록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의 형상으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죠. 이 모습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고 백성은 모세에게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십니다. 듣고 믿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듣고 믿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기적과 세상이 놀랄 만한 일과 인간이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애국과 광야에서 보여주신 그 모든 놀라운 이적들 역시 시내산에서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구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며 믿고 간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강림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보고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실체가 되어 역사가 되고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역사로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시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주위에 오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칠 수도 있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이라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다는 말씀이죠. 심판해야 하지만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이 되어집니다. 심판받아야 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이미 사함받은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이 답답할 때도 있죠. 내 주변의 악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왜 저런 자들을 가만 내버려 두시나 답답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였음을 먼저 고백하고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우리를 끝끝내 주의 자녀로 삼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참으심과 긍휼로 인해 우리 역시 구원받아 주의 자녀된 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의 자녀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